구약 성경 어딘가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의 유전을 기억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유전이라는 게 뭐냐면 석유가 나오는 그런 유전이 아니고 그 조상들이 살았던 인생의 행보를 다 기억하면 뭐가 있을 거라고 그러냐면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대답이 있을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생을 자녀들 앞에서 또 손주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살아내셔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벌이게 될 시행착오들이 내가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는 이제 장비들을 좋아해서 집에다가 잔디깎기를 사다 놓고 저 혼자서 깎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아버님이랑 튜닝을 하려다 보니까 이 잔디 기계도 오일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까먹은 거예요. 뭐를 까먹었을까요? 오일을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양을 까먹었어요. 이게 스몰 엔진은 조금만 오일을 잘못 넣어도 엔진이 망가지는데 도저히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검색을 하고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간신히 예전에 찾았던 자료를 찾아서 그것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있겠어요? 대충 보고 찍어보고 보고 찍어보고 기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충 인생을 살거나 지혜가 없어서 역사를 돌아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인생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행착오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들 6시에 일어날 걸 5시에 일어나고 남들이 안 하는 기도를 하루에 3번 했다 그래서 없어지질 않아요. 왜? 어차피 오일을 얼마 부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 상황에서 나는 오일을 부어 넣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지금 부어야 되는데 이걸 몇 오운수를 부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책임한 사람들은 대충 부어버려요. 그리고 딱 뚜껑 닫고 혀만 낼름낼름거리고 있어요. 네. 나중에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랬어요? 제가 안 했는 것 같은데요? 나는 그걸 그렇게 넣었는데요? 분명히 그렇게 넣었어요? 네, 제가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고들 살고 있어요. 혀만 낼름낼름거리면서 눈을 휘둥그레 뜬 다음에 모른 척을 해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근데 매뉴얼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5분이면 할 행동을 2시간, 3시간이 걸리면서 어렵게 했어요? 매뉴얼을 잊어버려서 25온스라는 그 기억을 잊어버려서 1년 반 전에 저희 부동산 업자가 텍스트가 왔어요. 목사님 창고 번호는 뭐뭐뭐뭐입니다. 그리고 우리 둘 다 그 텍스트를 잊어버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반째 창고를 못 열어. 가서 부셔야 되는데 부술 힘이 없어서 창고를 못 열어. 좋은 거는 제 박물관이 거기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근데 창고를 열려면 번호 3개를 조합해서 이걸 돌려야 되는데 잃어버렸어. 얼마 전에 제가 물어봤어. 저 누구누구 선생님 세입자한테 좀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 세입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 이걸 열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도 전화기를 바꿔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열려면 가서 뜯어야 돼요. 그러나 뜯으면 뜯어져요. 막 자르면 잘려요. 근데 이거 안 열린다 그래서 갔다가 머리를 박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경질 난대요. 그러면 쉐드가 열리는 게 아니라 머리가 뚜껑이 열려요. 자기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몰라서 수를 잘못 두면은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성경 구절을 50절을 건너뛰는 적이 없어요. 왜 50절을 건너뛰었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건너뛴 거예요. 왜? 참을성이 없을 거니까.
도대체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갖고 50절을 읽자고 하는지. 근데 하나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것은 스데반이 대본 없이 했던 설교예요. 스데반이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했던 설교를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들 앞에 가서 증언을 하실 때, 우리 교회 좀 나와봐, 우리 예수 좀 믿어봐, 그때 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2절부터 50절까지가 나오셔야 돼요. 집에 가서 오늘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제가 다음 해에 또 사도행전을 할 때 이 얘기를 드릴 때, 읽어봤었어야지 이러시면은 1년 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되지? 왜 내가 말씀을 잘못 전했나? 근데 이걸 안 전하고 있었어요. 보지 않아서. 50절까지 여러분들 숙제예요. 무조건 집에 가서 이것을 달달달달달달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설교가 전해졌을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5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을 다 전하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게 되는지를 창세기부터 쫙 소급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전하고, 그리고 스데반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것은 너희들이 너무나 건방지고 교만해서 너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 사람들아라는 말이에요. 기껏 복음을 전하고, 어머 자매님 애기가 참 이쁘시네요, 저희 교회 좀 와주세요, 저희 교회는 사랑이 넘친답니다. 교회 오면은 호호호호 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춤도 추고 막 이런 이걸로 교회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누군가한테 잘못 배우신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에 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이게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싹 빼버리고, 어머 아버님께서 그렇게 훌륭한 분이셨어요? 잘은 모르지만 훌륭한 분이셨겠죠? 저희 아버지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훌륭한 거예요. 맨날 그렇게 꾸며보세요. 그러면 그 집안이 되고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집안은 이 메시지에 눈물이 나와야 돼요. 마음과 귀에 목이 곧아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너희가 너희 조상들처럼 또 하나님을 거역하려.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심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초대교회가 말하는 신앙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메시지를 없애버렸어요. 들어오면은 사업이 대박 난다는 거예요. 제가 두 눈을 수술하고 저는 진짜 눈알이 꼽히는 삼성 같은 기분으로 살고 있는데, 직장은 없어지고 동역자는 떠나가고 교회는 줄어들고 교회 재정은 말라가고 정말로 피눈물 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목사님은 집이 네 채라면서요. 우와, 짜장면집 대박 나겠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찔림이 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삿대질을 한다고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오지 않는다면, 말이 듣기 싫고 거슬리는 행동으로 말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은 이 일로 인하여 대가를 치르고 죽어가는데 누구도 스데반을 욕하지는 못하더라 이거예요. 단 화가 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람들을 열받게 하고 있어요. 옳은 메시지를 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거짓말을 해서 자기도 증명하지 못하는 삶을 가르치려고 들고 자기도 행하지 않는 일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툭 하면은 하나님 뒤에 숨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여러분, 이런 걸로는 사람들이 기분밖에 안 해요. 이런 걸로는 맞아도 싸다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초대교회가 이 사람이면 됐다라고 100% 만장일치로 뽑은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들은, 이 사람이 무엇을 가르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 너희들이 잘못했다라는 메시지는 단 한 절 나와요. 이 말을 하기 전에 뭘로 증명을 했어요? 우리가 건너뛴 50절의 메시지로 증명을 해요. 창세기 아브라함 얘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증거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이게 지식인 것 같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이걸 하는 걸 봤어요.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젊었을 때는 교만했기 때문에 지식을 찾다 보니까 그런 걸 무시했는데, 요즘에 나이 들고 보니까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경을 꿰는 구속사의 얘기조차도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를 왜 믿냐 그랬더니 짜장면집이 대박 터져야 되니까. 목사님은 대단하세요. 어떻게 집 투자를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게 복음이냐면 뭔가를 잘못 살고 있어요. 우리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 스데반은 그 사람들의 죄를 두 번째 5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한 번이라도 선지자를 박해하지 않았던 적이 있느냐. 이제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조상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다른 사람 마누라하고 다른 사람 부모는 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재는 대편이라고 팔은 안으로 묶게 돼 있어. 팔은 안으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씨, 우리 마누라가 저를 신경질 나게 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걷다 대놓고 진짜 죽겠네. 그러면은 이 사람 기분이 두 배로 나빠지거든요. 왜? 이게 뭔데 내 마누라를 감히 자기가 이렇게 놓고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스데반은 두 번째 맞아 죽어도 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뿐만 아니라 너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했더니 54절에 한번 반응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요. 근데 액션이 어떻게 나와요? 이를 갈거들.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은 찔렸는데 이가 막 갈려요.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사람이 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되진 못했어요.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니가노나 이런 사람이 되진 못했어요. 근데 누가 됐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마음은 찔린데 이가 갈린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전에 이 일을 먼저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찔리고 그 마음이 분함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단의 마음이고 범죄하는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이고 분노하는 마음이고 다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이를 간의 심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올까요? 울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내가 했던 잘못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울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이 말을 할 때에 스데반이 환상을 보게 돼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승천하셔서 앉아 계신 그 그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그 그림 한 번만 보시더라도 최소한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시지 않겠어요? 주의 얼굴을 대면하기만 해도 죽을까봐 겁내하던 그 사회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봤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이를 가라도 봐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계속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이 구절이에요. 그것을 고백했더니 결국에 어떻게 돼요? 열이 받다 못해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성 밖으로 치고 돌을 던지고 옷을 벗기고 십자가만 아니고서 예수님이 당하는 모든 이 굴욕과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게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의 발 앞에 놓였어요?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핏값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똑똑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마음이 강해서 하나님을 쓰신 게 아니고 자기가 저질렀던 범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범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평생을 바쳐서 충성했던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일을 거꾸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신의 권능을 좀 이용해 먹다가 굳이 뭐 천국 가서 칭찬은 못 받더라도 입장권 정도는 얻어가지고 들어가서 왜? 지옥보다 나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또 삐대고 살아보려는 그런 추한 마음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득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사람들이 보니까 그 얼굴이 희어져서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는 것을 보고 잠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모아와서 해봤는데요. 어떤 강도사님 한 분이 잘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이제 다 알려드릴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한번 보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사라져버린 그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순교사를 얘기할 때 한 2명 정도를 아시면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도 계속 있지만 초대교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데 보는 사자 우리에 갇혀진 콜로세움이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실제 역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그리스 쪽에 가보니까 이그나시우스라는 사람을 기리는 교회가 있어요. 세인 이그나시우스라고 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갔더니 진짜 무덤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와서 입을 맞춰 이렇게. 우리 그 불교에서 쓰는 향 같은 걸 펴놓고 동방종교에는 믹스가 돼 있어요. 서구의 그 기독교와 동방의 문화가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와 터키, 러시아로 올라가는 그 종교를 올소독스 정교회라고 하는데 거긴 조금 우리들이 친숙한 문화들이 있어요. 모기향 피우는 것 같은 거.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돌판에다 절을 해, 돌무덤에다가. Saint Ignatius. 그래서 제가 왜 우상을 섬기지? 열받는다. 이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돌아섰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났더라고요. 이그네시우스라는 사람은 폴리카프라는 사람의 제자예요. 폴리카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교 중에 한 사람인데 누가 폴리카프를 안수를 하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사라지기 전에 그 다음번 교회를 맡긴 사람이 폴리카프라고 했어요. 네, 폴리카프 순교를 당하는데 백발성성한 노인이 딱 이렇게 원형령 이야기에 섰는데 왕들이 회유를 하는 거예요. 야, 나이도 들 만큼 들었는데 타협하면 좋은 걸 준다는데 왜 안 하냐. 근데 의연하게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간수들에게도 덕담을 하고 음식을 차려서 나누어주고 자기를 죽이려고 끌고 가는 병졸들 앞에서도 의연하게 죽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감동시켜버려요. 이 폴리카프이 기도하고 죽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시대의 전부 순교의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이그네시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약 250년에서 300년 동안의 역사에 있었던 기독교의 박해를 이 사람들은 죽음과 맞바꾸면서 이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 와요. 언제일까요? 컨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예수를 믿으시거나 군대에서 장군 참모총장께서 교회를 가시면 병사들이나 사원들이 교회를 갈까요? 안 갈까요? 100% 가게 돼 있어요. 승진하려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어요. 왕이 가야 돼, 황제가 가야 되니까 교회를 어떻게 줬겠어요? 그리고 그 주교, 교황, 사제들이 월급을 받기 시작을 해요. 누가 줘요? 왕이 줘요. 나중에 이게 권력 싸움까지 되는 걸 여러분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중에는 교황과 황제는 항상 싸워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 일이 시작되게 되면서 기독교가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추접한 부정부패와 타락한 범죄들이 다 드러나는데,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갈 시간 되나 봐주세요.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을 통한 은행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시작을 해요. 원래 초기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경건에 힘쓴다는 이유로 결혼을 안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하나였죠. 로마 국교회가 된 이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을 금기해서 예배 인도자는 무조건 결혼하지 않는 사제, 남자들만 사용하게 되고 수녀들도 경건을 지켜야 되는 그런 관계를 설정해 놓았는데, 이게 전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옹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썼던 장미의 전쟁이라는 그런 책들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추접스러운 일들, 아이를 낳고 버리고 온갖 추접스러운 불륜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이제 돈이 많아진 교회를 세습을 하기 위해서 이 교황들이나 사제들이 아이들을 입양을 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재산권을 물려주고 싶어도 가져올 게 없고 후계자가 없는 게 교회였는데, 이제는 자기 자녀들이 없으니까 마치 내시가 자기 돈을 물려줄 자녀를 입양하는 것처럼 입양을 해서 그 일을 끝내버려요. 그리고 배교자들이 늘어나기를 시작해요. 황제의 성상을 숭배하라는 그런 칙령들이 벌어졌을 때 초대교회 같으면 죽음으로 그것을 불사하고 막았을 텐데, 이 타락한 교회, 부유해진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배교자가 늘어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엄청난 논쟁들이 있었어요. 배신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그리고 20세기가 오는 동안 교회는
새로운 미개척지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원래 서 있던 교회들은 타락하고 무너지는 역사가 20세기 동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의 교회들이 부정부패가 이제 그게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데모하고 막아내고 이런 걸 하기 이전에 정말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는 놨는지 이거부터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말한 폴리캅과 이그나시우스의 순교 이야기를 교회 설교에서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30년 40년 동안 이 생을 어떻게 사십니까? 이거는 신학교에 가면 교회에서 1장에 나와요. 1장에. 근데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순교하라고 그러면 그 교회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동학교에 가뜩이나 이렇게 꼬라지가 우스워져 가는데 순교까지 하라 그러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한 판 좀 즐겨보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왕 할 거. 뒷성교회에 문 머시기 집사처럼 골프장도 짓고 호텔도 짓고 그래야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면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후가 뭐라고요? 그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타락의 길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리한 사람이에요. 나를 가난하게도 만들지 마세요. 왜? 시험에 드니까, 유혹에 빠지니까. 나를 부유하게도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연습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과 성공을 쥐어준다는 것은 그냥 타락하라고 쥐어주는 마귀의 유혹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순교의 역사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가보시면 이렇게 멋진 자료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진도 뽑고 싶었는데 잘 편집이 안 됐는데 너무너무 정리들은 잘 해놨어요. 그냥 가서 보세요. 순교 이야기해서 하나씩 찾아보세요. 죽으란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순교자들이 때를 얻지 않으면 죽을 리도 없어요. 사도 요한은 끓는 가마솥에서도 안 죽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 남아있어요. 신기한 거지. 왜 얘는 안 죽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냅둬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준다 하더라도 네가 알 바 아니다. 너는 네가 할 일이나 해라. 사도 요한이 죽었다는 기록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인디애나 존스 4 레이더스에 보시면 아니죠. 4 성배에 보시면 마지막 성배를 딱 지키고 있는 그 두 권을 쓴 남자가 하나 있어요. 사도 요한을 캐릭터화를 한 거예요. 뭐가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런 멋진 장면들이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를 했다고 해서 다 죽은 건 아니에요. 늙어 죽은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이 순교의 각오를 해도 죽을 일이 없어요. 요즘 세상에. 뭘 순교를 해요?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해서 열받아 죽게 해서 열받아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순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순교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시절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이 꽃이 마르고 시들었으나 아니면 부유하고 넘치나 나는 늘 가난한 심령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행하러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다 굽신거려도 좋아요. 병신 소리 들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밥을 벌어먹으려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다 온 것은 그래도 좀 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로 행위의 인정을 받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다 왔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들어도 뺀질뺀질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신 앞에서 맥히겠냐고. 내가 내 마음을 보아도 정말 교활하고 음흉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십자가 앞에 눈물 흘리며 무릎 꿇는 연습이 나오셔야 돼요. 매일같이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가 입에서 나와야 돼요. 더 삶이 바빠지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여러분들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순교의 길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은 인간이 보기에는 편리해 보이고 부유해 보여도 사실은 멸망과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는 도가 그 어떤 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과학과 문명과 기술과 부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그때마다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20세기 기독교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인간이 보기에는 미개해 보이고 굶어 죽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여러분 제가 하이티 섬에서 만났던 그 아이들도 너무나 영혼이 맑고 건강했어요. 정말로 인생은 50살밖에 못 살고 매일 4분 이상의 돈을 못 버는 부모 밑에서 구호품을 먹고 살고 마실 물도 없었지만 여기에 있는 어떤 아이들보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 학교에서 성경을 외우라고 했더니 수백 구절을 초등학생들이 외워요. 우리 김승돈 선교사님이 스파르타식이기 때문에 성경을 안 하면 학교를 못 오게 막아놨어요. 근데 너무나 애들이 학교에 오고 싶으니까 제가 가서 하는 걸 봤는데 진짜로 성경을 돌돌 외워요. 성경 구절 준 걸 다 외우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1불이면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육받고 옷 입고 살아가는데 하루에 1불이면 여러분 이거를 저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 전파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말하는 부와 편리함과 여러분 저도 늘 고민을 많이 해요. 이 정도 해놨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은퇴해버릴까. 페이오프된 집 있고 페이오프된 차 있고 돈 벌어오는 마누라 있으면 백수 건달해도 되잖아요. 목사가. 집 줄이고 어디 가서 살면서 복음 전한답시고 돌아다녀도 욕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눈에 나지 않을 만큼의 기본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세상 일 정도에 치여서는 안 돼요. 세상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순교의 길까지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지점이 되셔야 된다. 기독교는 순교의 신앙을 버리는 순간 물질주의와 기복주의와 자기의 탐심에 빠져서 타락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세 가지지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권력이라는 걸 빼고 나면 타락은 뭐냐면 성과 돈,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권력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질서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권력 구조가 썩어 빠졌다. 박근혜를 갈아치웠다 그래서 한국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민중의 힘으로 바뀐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 바꾸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무릎 꿇고 그 죄를 고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이게 초점이에요.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거듭나신 인생이 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은 동학교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 설교를 너무너무 열심히 듣고 그래도 목사님 좋아가지고 막 다녀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제가 주일 성선을 하고 가정 예배는 드렸는데 이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나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하나가 있다라면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왜 하늘에서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감격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목적을 바로 하고 살아가는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자세를 바르게 하고 살아가는 거룩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 되지 마세요. 사기칠 데가 없어서 예수님한테 사기치려고. 인생 사는 모습들이 뻔한데 거짓말하고 슬쩍슬쩍 얻어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저는 성도들을 만날 때 이렇게 도전해요. 신해철이 질문했다 그러잖아요. 야, 이 정도면 되겠냐? 어떤 가수가 하도 신해철이 말을 안 들으니까, 신해철이는 사귀어보고 싶은데 이 무명 가수가 자존심이 세가지고 마음을 안 열어요. 하루는 술자리에서 돈 봉투를 요만큼을 줬대요. 이 정도면 되겠냐? 나랑 친구할 수 있겠냐? 네, 형님! 네. 저는 예수 믿는 초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번씩 물어봐요. 도대체 뭐를 주면은 평생 충성하는 거냐? 여러분, 정말로 내 이기심을 극복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제발 좀 요만큼은 해주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이민생활 처음에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페이오프된 집과 페이오프된 차와 건강한 가정과 일할 수 있는 직장만 있다면 내가 이민생활에서 더 욕심을 부릴 게 없겠습니다. 어느 시점을 보니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룩하고 훌륭한 종이 되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수천만 불 갖고 계신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스포일이 될까봐 옷을 월마트에서 사 입히는 그런 못된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추적이죠. 맨날 롤드스톰에 가가지고 좋은 걸 사 입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좋은 퀄리티의 옷을 갖춰 입는 것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맨날 싸구려 입고 대충 살아라, 나도 그렇게 살았다, 이게 교육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무궁무한한 리소스를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많아, 돈이. 오이宽이한테 100만 불을 주면 박동원이한테 줄 게 10만 불 남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어떻게 싸움 벌어지겠죠, 싸움. 주여, 제가 1시간 더 기도했는데요. 주여, 제가 전도를 100명은 더 했는데, 이거 싸움도 아니에요. 무궁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실 수 있는데 왜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도 하나도 없이 슬픈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나 거짓말은 말자이다. 내가 이 정도는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하시고 도전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말도 들어주시더라고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삶이 나와야 되는데, 물질의 눈이 돌아가는 순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몰두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천국 창고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실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 건 역사적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순간들에서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래서 뻔뻔하게 제 아들 이름을 박복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클레임을 안 해요. 하나님은 희생을 강요하시고 순종을 강요하시고 교회에서 쫄쫄 빨아먹기를 강요하시고 11조를 내라고 강요하시고 뭐 이러시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 이름을 자신 있게 주복이라고 하지 그래 장모님이 막 그러고 복주가 뭐야 촌스럽게 아들한테 욕먹으려고 네. 제가 목숨 걸고 박복주라고 딱 말하고 아유 박복하면 어떡하냐 그래 아무리 시비 걸어도 소용이 없어. 주님은 나의 복이시다.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저는 이름을 지어버려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그 이름들을 지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인생들이 불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어서 불신하시면 복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도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이기심과 탐심과 음란과 이런 허영과 이런 데 빠져가지고 방탕하고 부패하는 게 교회사의 20세기가 반복됐다라면 여러분 이제는 핑계댈 게 없지 않나요? 교회사에 나오지 않은 한국 교회는 불과 1세기 만에 이 20세기에 있는 모든 부정부패, 서구에 있는 모든 부정부패의 문제를 1세기 만에 다 따라잡았어요. 기가 막힌 민족이에요. 훌륭해요. 일자리 가는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안 달래 하면서 빨리빨리 하라고 난리를 쳐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런 분들 있으시죠? 괜히 다른 사람 갈고 빨리빨리 하지 그걸 왜 못해? 아이고 그렇게 빨리빨리 부정부패도 따라잡더라고요. 역사 속에 있는 더러운 온갖 행동들은 교육도 받지 않았던 미개한 한국 족속들이 다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우수성과 우리의 뛰어난 머리와 우리의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부정하고 부패한 정권과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뺀질뺀질한 성도들과 이것은 우리가 순교의 각오를 버리고 인생을 잘못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밟을 수가 없어요. 그 역사가 여러분들 천원이 속에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시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알고 싶다면 순교 이야기를 찍어서 구글을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살고 예수를 전하나갔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게 심어놓고 그 삶을 흉내내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이것을 모른다고 눈을 뜨고 달려들어 보았지. 너무나 많은 곳에 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핑계될 게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시고 그 공부에 맞는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인터넷에 2페이지면 돼요. 제가 오늘 가져온 거 누가 가져가서 읽으세요. 읽어보시고 250년 동안 목숨을 걸고 지켰던 교회의 이야기가 왜 부정부패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세습의 문제가 발생했는지 서구 교회사에 다 나와요. 왜 신사참배가 될때 사람들이 배교했는지 다 나와요. 이것을 몰랐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알고 아는 사람이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시대가 이 모양이 돼도 정말 교회들이 건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문에서 서로 만나볼 때 오늘 우리가 노래 불렀던 것처럼 정말 그 사람들 다시 다 만나볼 때 나도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그런 자세로 살다 왔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고 가는 그런 신앙의 이야기를 써나가자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
이기심과 탐심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다는 그러한 결단으로 바뀌는 것에 불과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기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교의 이야기를 이어가셔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생명책에 남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남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